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로 우리 1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127페이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이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여짜오되 주님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차지한다. 잠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노를 살 때에 천국 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이러거니 저러거니 나그노로 금방 가버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인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옥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고 친히 그 몸을 찢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두셨으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어놓았으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믿음으로 침노하고 말씀으로 침노하고 은혜로 침노하고 사랑으로 침노하고 예배로 침노하고 기도함으로 침노하고 날마다 침노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쭤보겠습니다. 침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에 주님을 차지하는 것이 되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침노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삭개오 믿음으로 침노하여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침노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침노하여 주님을 차지하고 결국 천국을 차지하는 이 침노의 모델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성경은
주님을 만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 주님을 만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일들을 보고 그들이 주님을 만난 영적 원리를 깨닫고 그 영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8절에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보고 열조의 터득한 일, 믿음의 선진들이 침노하고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고 천국을 차지했던 그 일들을, 그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침노했는지, 나도 저렇게 침노해야지, 나도 저렇게 주님을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지, 나도 저렇게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지. 아멘. 성경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생명 걸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죽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받은 자들이 생명 걸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발견될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원리가 침노입니다. 침노. 아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 역사를 보고 주님을 만나는 침노의 원리, 영적 원리를 보고 배우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은혜요 영적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 삼지 않으면, 내 것으로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타면서 들은 바 영적 지혜와 깨달음과 침노의 원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밀을 내 것으로 삼고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내게 적용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게 적용하는 자가 변화를 받습니다. 내게 적용하는 자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 원리를 배우고 나에게도 적용하며 믿음의 길을 가자. 아멘. 오늘 삭개오, 주님을 만나는 위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 사건 안에는 많은 감추인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많은 감추인 보화가, 그것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내 것 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내 것 되어야 나도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초림의 주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삭개오 같은 원리를 알고 이와 같이 주님을 침노하면 우린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초림의 주님을 만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만나기 위해서는 삭개오가 가졌던 그 영적인 침노하는 마음, 그 원리, 우리도 내 것 삼아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옛날에 그런 광고가 엄청 떴던 적이 있죠. BC카드 선전으로 뭐 됐어요? 부자 됐어요. 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자 됐어요. 부자 됐어요. 카드 많이 쓰라 이 말이지. 모든 사람이 갈망한 부자,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부자,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부에 대한 갈망.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뭔가 사람은 아쉬울 때 주님을 찾습니다. 뭔가 부족할 때, 결핍을 느낄 때,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아멘. 영을 모르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쉽고 부족할 때 무엇인가 절대제단 믿음, 갈망이 솟아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언제나 하루하루가 주님은 아니면 안 되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의 공급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이 삭개오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남 부를 것이 없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살 수 있는 그런 부를 가진 부자였지만, 그는 한면으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지금 말하면 세무서장.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무서장은 이스라엘 두 종류의 큰 죄인의 그룹이 있습니다. 남자의 죄인의 대표적인 그룹이 세리 그룹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세무서 직원들이 당시 유대나라가 로마의 압제와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이 세리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다가 자기 배를 채우고 로마에 바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원성을 다 세리가 샀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착취했고 토색했고 사기쳤고 속였고 육신적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룹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묘하게 잘했던지 이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진급까지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큰 부를 가진 세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대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자의 대표 죄인은 창기입니다. 그 대표 주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엄청난 미모를 가진 모든 남자의 마음을 후려팠던 막달 마리아. 7가지 음란 귀신이 들어서 그를 사로잡아서 유혹하고 했던 그 창녀 막달라 마리아.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만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바뀔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고 만났어, 믿고 경험해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바뀌어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바뀌어져 가자. 아멘. 그리 삭개오는 큰 부자로서 세상에 남부를 것이 없고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부자였지만은 드러난 죄인. 이게 은혜입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드러난 죄인이 있고 숨겨진 죄인이 있습니다. 누가 불행한가? 숨겨진 죄인입니다. 숨겨진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삽니다. 또 죄인이면서 죄를 감추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죄임을 알아야 속죄를 원하게 되고, 죄임을 알아야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죄임을 알아야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요. 그 너무나 감사하게 삭개오는 드러난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드러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드러난 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인임이 고백되었기 때문에 주의 피가 들어오는 것이고, 주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고, 믿고 사잠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들어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기를 싫어하죠. 감추죠. 숨기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백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자백하고 드러낸 죄들마다 주님이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가 나를 죽일 줄 알지만 드러낸 죄는 절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꽁꽁 숨겨둔 죄가, 꽁꽁 은밀하게 감춘 그 죄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삭개오는 자타공인 죄인입니다. 하늘에서도 죄인이라 찍어버렸고 땅에서도 죄인이라 찍어버렸습니다. 자기도 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인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세상 사람 들으면 아주 너무너무 모순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게 되니까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들아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점을 내가 다 속죄해버렸는데, 내가 다 씻어 주었는데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고 구세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삭개오처럼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부자라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 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가련한 일입니다. 물질의 부함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물질의 부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큰 부자로서 세상에 물질을 소유한 자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과 공개적으로 죄인이라는 큰 무거운 압박 속에서 그가 한순간이라도 행복감을 느꼈겠는가? 한순간이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살았겠는가? 언제나 죄짐에 눌려 사는 거예요. 부자지만은, 물질을 다 가졌지만은 그 속에서는 죄책감과 가책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평생 돈만 모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행복이라는 것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불행한 사람.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얻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구원을 받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인정받음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얻지 못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날에 나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중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무슨 행복이 거의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 정말 주님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섭취하시고 주님을 얻으시고 생명을 채워가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류하시고 기도로서 주님을 접촉하시고 영적인 생활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침노입니다. 침노. 나는 그런 침노의 믿음의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잔잔하지만은 폭풍전야 같은 이 마지막 때에 나는 주님을 차지하려고, 주님께 발견되려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침노하고 있는가? 아멘. 구약에 보니까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구약 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567페이지)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삭개와 똑같은 흐름이죠. 삭개는 큰 부자인데 세리장 죄인이라. 예수를 알지 못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고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고, 그가 그렇게 크다고 귀하다고 온 나라에서 나아만을 높여주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아람을 구원하게 한 그런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얻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또한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반전이 됩니다.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갑옷 안에 살이 썩어가고, 갑옷 안에 살이 문드러져 가고, 갑옷 안에 조직이 허물어져 가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아람 나라에서 최고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도 그를 크게 존귀하게 높여주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세상의 명성은 가졌고 세상의 존경은 한 몸에 받고 있지만은 저주받은 병을 앓고 있는 문둥병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세상은 겉만 봅니다. 드러나는 명성만 봅니다. 드러나는
우리는 화려함만 봅니다. 그 속에 영혼의 상태, 화려함 속에 감추인 영혼, 화려함 속에 감추인 그 사람의 실제,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만의 문둥병은 나만과 자기 아내와 왕밖에 모릅니다. 왕은 이거 워낙 출중한 용사니까 알면서도 쓰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존경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고민이 많습니다. 점점 썩어가고 문드러져가고 냄새나고 발가락 떨어져가고 손가락 떨어져가고 코 문드러져가고 눈 문드러져가고 그렇게 죽어갈 것이 뻔한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모든 것만 봅니다. 화려한 것만 봅니다. 육신의 것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 미라 식구들은 내 속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비록 몸빼바지 입어도 내 속이 건강해야 됩니다. 군대 장관에 갑옷 없어도 내 속이 건강해야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화려함 뒤에 있는 문둥병이란 죄의 늪에 빠져서 허짓거리고 썩어져가는 영혼 말입니다. 영혼.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이 병들었는지 문둥병이 들었는지.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저주받은 문둥병이 상징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죄가 내 영혼을 썩어지게 하고 문드러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속은 육신의 하물이 멀쩡하고 건강하고 군대 장관이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설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병들어서 문둥병이 들어서 썩어간다면 어찌 그를 보고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그를 보고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미래 식구들 영혼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영혼은 안녕한가? 내 영혼은 안녕한가? 나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다니는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숨을 쉬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고 다닙니까? 말씀이죠. 여러분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활력을 위해서 영의 숨은 좀 쉬고 계십니까? 기도죠. 육신의 숨 5분만 안 쉬어도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필사적으로 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호흡입니다. 답답하니까 죽겠으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숨을 쉬려고 합니다. 저도 숨 막혀본 적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청년 때에 겨울에 80kg 자루에 솔방울 3푸대 짊어지고 지게주고 내려오다가 그대로 보에 처박혔습니다.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지게 누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딱 그때 바로 이래서 죽는구나. 딱 바로 뛰다 들어가니까 이래서 죽는구나.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지게의 멜빵이 풀어져 버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저를 살렸다고 믿습니다. 내가 몸부림치도 안 됐디다. 멜빵이 지기를 짊어지고 빠졌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런데 내 영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호흡할 수가 없고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 숨쉬지 않으면 오는 즉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썩어갑니다. 아셔야 됩니다. 썩어갑니다. 그게 문둥병입니다. 영혼이 썩어갑니다. 그래서 내 영은 안녕한가 묻는 거요. 내 영은 밥을 먹고 다니는가 묻는 거요. 내 영은 숨 좀 쉬고 있는가 묻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은 숨을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밥을 먹고 다닙니까? 여러분 영혼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몸부림치며 침노에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침노하는 것이고요, 기도도 침노하는 것이고요, 말씀도 침노,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삶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잡초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잡초는요 저절로 자랍니다. 씨 뿌린 자도 없습니다. 거름을 주는 자도 없습니다. 저절로 자라면 얼마나 잘 자라고 왕성한지. 그런데 곡식은요 절대 저절로 안 자랍니다. 이놈은 심어야 됩니다. 김을 매줘야 됩니다. 거름 줘야 됩니다. 가꿔야 됩니다. 그래도 될뚱말뚱거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잡초는 심지도 않냐고 거름도 주지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왕성합니다. 곡식은요 하나하나 심어줘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김을 매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병충해 예방해 줘야 되고 그래도 될뚱말뚱해요. 이게 곡식입니다. 영적 원리가 같다 이 말이요. 영적인 세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침노입니다. 침노. 예배는 주님을 침노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을 침노하는 겁니다. 말씀은 주님을 침노하는 겁니다. 이대로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예배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말씀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발버둥 치기를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발버둥 치지 않고 침노하지 않으면요 지금은 설설설 지나갑니다. 나중에 통곡할 날이 옵니다. 저는 거의 보입니다. 통곡할 날이 옵니다. 바꿀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우리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침노함으로 우리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침노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큰 부자였지만은 죄인 중에 죄인 세리장으로서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돈은 많이 가졌지만은 길 나갈 때마다 아이부터 전부 다 돌덩이마다 저 세리, 저 세리장, 저 죄인. 그런데 나 하루 이 삭구에게 어마어마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삭개오 찾으러 가는 것은 아니요, 삭개오가 사는 그 동네로 주님 만나고 지나가십니다. 이걸 포인트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말씀 시간에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 부자지만 만족이 없고, 부자지만 공개진 죄인이고, 부자지만 행복하지 않는 이 세리장, 이 삭구에게 주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력으로 떨어 지나가시더라. 항상 주님이 지나갑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이 주님께 발견되는 겁니다. 그 여리고 도시가 좀 큽니다.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수많은 사람이 길로 나왔습니다. 예수를 본 사람은 많지만은 주님께 발견된 사람은 하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동네에서 주님을 보려고 나와서 주님을 본 자는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삭개오가 전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발견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시간입니다. 아멘. 왜 찾아오실까요? 나를 만나주고 싶어서, 은혜 베풀어 주고 싶어서, 내 영혼을 만져주고 싶어서, 나 영혼을 축복해 주고 싶어서. 예배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 내 편에서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구약을 보세요. 주님 말하는, 내가 회막에서 네게 말할게. 아멘. 내가 회막에서 네게 복을 줄게. 회막이 되면 회막, 예배입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나를 만나주고 싶어서 찾아오신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 영을 열어야 되고, 주여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시편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 얼굴을 찾아라면 주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를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 예배 시간에 찾아오시는데 나는 주님을 만날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예배의 주파수는 하나님입니다. 찬양의 주파수가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주파수가 하나님입니다. 말씀 들을 때의 주파수가 하나님입니다. 주님, 내가 찬양할 때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 제가 기도할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먹을 때 주님 저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영혼력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열정과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 반드시 살려버립니다.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 은혜로 만나주십니다. 기쁨으로 만나주십니다. 치유로 만나주십니다. 평강으로 만나주십니다. 생명으로 만나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주를 만날 마음이 없어.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날 마음이 없어요. 주님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왜 들어가겠습니까? 은혜의 베풀 자가 있는가? 만나줄 자가 있는가? 아멘. 주님이 사랑을 베풀 자가 있는가? 사람 찾으러 주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구경을 나와서 주님을 보는데 주님을 만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를 만날 마음이 없습니다. 구경만 하려고 그럽니다. 삭개오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삭개오의 영성이 있어야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믿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 되어 주께로 가는 것이 최고 잘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그건 그냥 사는 거요. 이래도 은혜로 가고 저래도 은혜로 가고 그냥 가는 거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주를 만나고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주님께 가는 것,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버리는 것, 이거단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 삭개에게 뜻밖의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너무너무 큰, 세상적으로 말하면 행운.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행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미랄 모두 저는 행운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할렐루야. 한 분이신 주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버렸습니다. 여리고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주를 만날 기회가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기회 말입니다. 찬스. 언제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느 강구에서 기회가 무엇인가 공부를 해가지고 기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주고, 기회가 무엇인가 모집을 하고 모집된 그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1등 수상자가 사람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어. 앞에는. 그런데 뒤가 뭐요? 대머리요. 오는 기회는 딱 잡을 수 있어. 머리카락 딱 잡으면 딱 털이 지잖아요. 오는 기회는 야무지게 잡을 수 있어. 그런데 뒤가 뭐라고요? 대머리예요. 대머리. 지나간 기회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를 만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야무지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무지게. 삭개에게 주를 만날 절호의 기회가 왔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주를 만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삭개가 원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찾아오듯이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주를 만날 절호의 기회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AD 70년에 주의 말씀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민족은 세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에서 고토로 돌아왔어. 세계 열방이 무덤 가까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온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말라버렸던 그 모든 빽다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나를 이루게 되면 내가 올 징조다. 그리고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독립을 본 그 시대 사람들이 죽어 없어지기 전에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지난달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74주년이 지났습니다. 75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본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주님 도적 같이 오시고 환란이 일어나고 지상재림까지 일어난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세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요, 삭개오가 원한 것이 아닌데 주님의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성을 주님이 찾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기회라 합니다. 야무지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찾아오시는가? 삭개오에게 만나 주시려고. 왜 주님 마지막 노래를 불러주시? 나를 만나서 날 데려가고 싶으셔서 이 마지막 때 나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지만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이 만나지고 구원이라는 소중한 단어를 얻은 사람은 참 단 한 사람, 삭개오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누가복음 19장 3절. 누가복음 19장 3절 시작. 저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사람이 작아요, 많아요? 많아서 주님께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 사람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보려고. 그 다음에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더라 하더라. 분명히 주님을 보러 나왔는데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보러 나왔는데 주님을 진정 알고 싶은 갈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보러 나왔는데 구경꾼입니다. 이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 주님을 멈추어 세웠어.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단 한 사람, 삭개오가 있고. 아멘. 주님을 보려고 나왔지만은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자기 동네 지나가시게 내버려두고 놓쳐버린 자가 있고, 주님도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그 동네 들어가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만날 마음이 없다 이 말이요. 주님은 그들을 찾아주려고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주님께 발견될 마음이 없다 이 말이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나를 발견하시려고. 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나를 데려가시려고. 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주님이 나를 신부 삼으시려고. 근데 사람들은 주님께 발견될 마음이 없어. 주님께 데려감을 당할 마음이 없어. 여러분, 들림 받을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로요? 이거 한번 다음에 다룹니다. 정말 들림 받을 마음이 있냐 이 말이요. 예. 에스라 5장 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와 뜻과 그 사람의 갈망을 절대 주님이 초월하지 않습니다. 들림받을 의지, 들림받을 마음, 들림받을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이 뜻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의지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5장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답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주님을 만날 의지가 없어. 이들은 주님께 발견될 뜻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서 주님 활약 어떻게 집행하시는가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 전에 정말 주님께 발견되어져서 주님께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있으면 뭐가 되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딱 그걸 말합니다. 너 들림받을 뜻이 있냐?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의지가 있냐? 이걸 물으시더라고. 의지, 뜻, 마음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행동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입의 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 종의 사람이 한 동네 안에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자기가 초청해서 오신 분도 아닌데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정보를 듣고 말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지나가시는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작은 거인 삭개오. 아멘. 작은 거인 삭개오. 여러분, 거인은요 갈망입니다. 갈망이 사람을 크게 만드는, 키는 작은데 영적 갈망이 너무 커.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 성도의 영적 갈망이 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를 만날 갈망이 있었어. 신부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 이 마지막 때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다가올 환란이 너무 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지와 뜻을 가지고 준비하며 가는 사람 반드시 주님 길 열어줍니다.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그를 발견해 주십니다. 삭개오처럼. 지금 아무도 삭개오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발견되고 난 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네. 주님이 눈이 몇 개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7개래. 완전성을 말합니다. 7개 한번 세어볼까요? 앞에 2개, 이 앞에 2개, 뒤에 2개, 위에 하나. 7개겠죠. 그런 개념 아닙니다. 완전성입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다 보고 계세요. 내 작은 갈망까지, 한숨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뭘 하는지. 그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그 주님 앞에 들마다 떡과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갈망하면 믿음으로 가자 이 말이요. 근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이미 주님의 소문이 죽은 자 살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 19장 사건은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여기 여리 올라가시고 다시는 안 돌아왔습니다. 죽으셨습니다. 3년 동안의 사역을 주님 이제는 완성하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린 거, 문둥 밑에 깨끗하게 한 거, 모든 역사를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실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분이 행한 소문 듣고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마음이 다르기를 바랍니다. 성경말에 갈렙은 마음이 달랐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단 말입니다. 삭개오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자기 동네 사람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다른 동네, 다른 사람들은 그들 구경꾼으로 접근한 거, 구경꾼으로 접근한 사람은 주님도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주님을 알고 싶어 갈 만한 상이 주님도 관심이 있어서 삭개오 속히 내려오라, 내가 곧 네 집에 가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우리 미래 식구들이 들림받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나중에 남아서 뒤치다거리 하는 구경꾼 하나도 없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듯이 주님이 예배 시간에 지나가시고 우리의 삶이 지나가시고 오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잡는 겁니다. 내게서 주님이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야무지게 잡는 겁니다. 주님, 내게 오시는 주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주님을 주님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 아들 부자가 소경입니다.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은 소문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래. 지나가시면서 사람이 모든 병을 다 치유하신대. 그런데 길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목적이 동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이리 수군거리냐? 나사렛 예수가 그래? 그리고는 예수님이 안 보니까 그냥 금수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불러도 주님이 반응이 없으면 더 큰 소리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제자들이 제지합니다. 시끄럽다, 예수님 바쁘시다. 그러거나 말거나 난 눈 떠야 됩니다. 아멘. 그러거나 말거나 난 눈 떠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주님 만나야 되고, 나는 들림마다 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제지하니까 다 악을 쓰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고함 지르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내 기도에 멈춰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할까? 저를 불러오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할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나가신 주님을 먼 산 보듯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바데미와 같이, 디미오 같이, 삭개오 같이 악착같이 주님 부여잡고,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바울도 기다렸지만 때가 머리 지나갔고, 손양원 목사님 낮이나 밤이나 눈물 물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때가 머리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주님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기 원했지만은 때가 머리 돌아갔습니다. 이승모 목사님, 한 초대교회 모든 목사님 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서 때가 머리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에게 그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를 만날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깝고도 가깝습니다. 삭개와 같이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나갈 때 주님은 놓쳐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삭개를 만나주기 위해서 여리고 지나가신 주님이 여리고 지나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딱 왔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자, 삭개는 자기 동료로 지나가신 주님을 악착하게 잡아서 무엇을 차지합니까? 구원을 차지합니다. 주님을 차지합니다. 이제 그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왔습니다. 41절로 44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근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근고받는 날, 원문에는 하나님이 방문하신 날 이 말입니다. 인자로 방문하신 날이 주님의 초림입니다. 삭개는 주님이 자기 동네를 방문할 때 만나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찾아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백성들, 주님이 그들을 방문하시는 그 날을 알지 못함으로 심판이 임하여서 돌 하나도 돌래 남지 않고 다 쓰러져 버리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선고받습니다. 이것이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삭개는 통과했습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부자로 만족할 줄 아는데 불행합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불행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자기 동네로 찾아온 이 말 한마디 듣고 정신이 들어서 갈망함으로 뛰쳐나가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서 발견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길이길이 역사 속에 기억되는 삭개오. 우리가 하면 바로 알아. 아, 삭개오 형님 아닙니까? 알아본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나 데려가시려고.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침노하세요. 침노하면 됩니다.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들림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침노하는 자가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날에 우리에게 예배로 말씀하시고 또 예배로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삭개오 큰 부자였지만은 대표 죄인으로 살았고 행복함이 없고 만족감이 없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냐고 멈추어 세워서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의 구원을 받고 성경 속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주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미랄 차례입니다. 사건은 처음에 주님을 놓치지 않고 만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놓치지 않냐고 사건의 열정과 사건의 침노하는 믿음과 사건의 영적 원리를 발견하고 내 것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주님 배웠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미랄을 축복하옵시고 미랄의 모든 영혼들 그날에 삭개오 발견하사 주님 우리를 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분발하게 하시고 침노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다림에 껴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